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성령님, 여러분이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도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평안에 계셨죠? 네, 추석날 잘 드셨는지 얼굴이 다 보름달처럼 환하게 밝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트홀에 계신 분들도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수문 앞 광장에서 열렸던 영적 대각성 부흥의 열매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굳은 언약을 다 글로 적어서 봉인하고 이렇게 약속을 맺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좀 상기하라고 마지막 문장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성벽이 완공되어서 빨리 이제 성벽 봉헌식이 좀 열리는 걸 보고 싶은데, 성벽 봉헌식은 12장에 가서나 나와요. 오늘은 10장 말씀을 강의할 예정이고 다음 주일에는 11장, 그 다음 주일이 돼야 성벽 봉헌식이 열려집니다. 이 주석가들이 성벽 봉헌식이 자꾸 연기되는 것을 주석하기를 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주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엘룰월이라고 하는 6월달 25일 날 완공됐거든요. 나팔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요. 나팔절은 7월달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7월달 1일입니다. 즉 완공되고 5일밖에 절기를 준비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 이어서 나팔절이 끝나면 대속죄일이 10일 날 열려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초막절 15일 동안이나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 초막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성전 봉헌식이 절기 때문에 연기가 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좀 더 영적인 관점으로 이 성벽 연기를 보고 싶어요. 성벽 봉헌 일자 연기를 보고 싶은데, 그것은 백성 모두가 정결하게, 좀 더 성결하게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봉헌에 참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적 봉헌식은요, 그냥 돌덩어리 몇 개 봉헌하고 문짝 단 거 몇 개 봉헌하는 게 아니죠. 이 공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 정성이 다 봉헌될 때 그 봉헌식이 참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을 짓고 봉헌할 때 단순한 그냥 건물로서 봉헌한 게 아니고, 이 봉헌을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눈물과 땀, 그래서 봉헌식 하나에 집중된 온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에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도문을 쓰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 바닥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손길을 제가 늘 기억하면서 지금도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여기 기록된 한 분 한 분의 이름들을, 기도문들을 떠올려요. 이 기도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강단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카타콤 기도회도 시작이 되었죠. 그때 그 봉헌의 감격, 봉헌의 감사한 마음들이 지금도 되살아나고는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성벽 공사 때문에 과로했고 지쳤던 마음들이 회복돼야 되겠고요.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과 갈등했던 그 감정의 갈등도 좀 해소해야 되겠고요. 이런 모든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들은 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께 자신들까지도 그 건물에 담아서 봉헌하는 준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율법 낭독을 통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견고한 언약을 다 기록해서 봉인해서 보관하는 의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되는데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장면을 에스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 10장 1절 말씀에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어요.
에스라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에스라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운동이 들불처럼 백성들에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일을 보면서 저는 마치 한국교회 평양대부흥운동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교회 부흥에 큰 획을 그었던 1908년 평양대부흥운동은 한 명의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1903년 원산에 있었던 원산부흥운동,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자, 이 1908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 8월 24일에서 8월 30일까지 원산 지역에 있는 주재 선교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뜨거운 영적 사건이 일어난 데부터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 평양대부운동을 기록한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면서 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중국 의화단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피난해온 두 여선교사가 있었는데, 한 분은 화이트하고 하나는 맥컬리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들이 한국인들 가운데서도 좀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의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하나 둘 기도회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차제에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갖자 하고 의료 선교사 하디를 초청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3번의 강의를 부탁했습니다. 이 부탁을 듣고 하디 선교사님이 강의를 준비하다가 말씀에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은혜를 하디 선교사님이 먼저 경험한 겁니다. 이분은 명문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분이에요. 한국에 입국해서 이분이 그 학력에 대한 교만,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 백인 우월주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 그 당시 우리 그 개화기 한국 사람들 보면 꾀죄죄 옷도 입고요, 막 토굴 같은 데서 움막 짓고 살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 데서 갖는 편견, 인종 차별이 하디 선교사님 마음속에 깔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성령님께서 막 이 교만을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잘났냐 하면서 자신이 막 깨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한 이 하디 선교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동안 내내 울면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디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아무튼 성령의 강권적 역사 앞에 그는 자신의 잘못과 죄를 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이 하디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선교사님들, 동료들이 같이 회개하는 대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창전감리교회 예배 때 하디는 자신이 맡고 있는 회중들 앞에서 또다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부끄러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한국인에 대한 인종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이 하디의 고백은 한국인들도 회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개운동으로 이어져서 회개를 동반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1903년 8월 이후에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디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계속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하디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의사였을 뿐이에요. 어쩌면 환자들이 기피하는 쌀쌀맞은 의사였다라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다음에 하디가 성품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디에게 진료받느니 차라리 아픈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병이 들어도 하디에게 치료를 받기를 주저했던 환자들은 하디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요, 손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 이런 간증이 있는 것이죠. 어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디의 성품, 인격과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디는 자신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자 하나님이 나를 부흥의 도구로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그토록 실패감을 주었던 강원도의 지경터라는 곳에 행하게 되는데, 이곳은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완전히 실패한 곳이었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곳 교우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다라는 마음을 갖고 갑니다. 지경터 근처 새 술막 주막에 도착한 하디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인도한 12일 동안의 지경터 집회 동안 1903년 8월에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 회개 역사가 나타났고요. 하디가 자기가 했던 직접 그분의 말을 빌린다면 사경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결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디가 고백한 대로 성령님께서는 하디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면 어떡하나, 그 사람들이 나를 쌀쌀맞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 하디가 개성, 서울 이런 곳으로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가는 곳마다 예의 없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배제학당 학생들도 통회하며 회개하며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부흥의 열기에 힘입어서 1904년 6월에 들어서는 처음으로 한국교회에 부흥회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회라는 말이 한국교회에 생긴 일들이 시작되는데요. 하디는 안식년 떠나기 전 10월에 서울, 제물포, 평양 세 곳에서 집회를 인도했고요. 그곳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1906년에 드디어 신년이 들어서 신년 대부흥성회를 전국적으로 열기로 한국교회가 약속하고 전국에서 부흥회가 시작되었어요. 자,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감동받았던 문장이 두 문장인데요.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새로운 신자의 영입보다 기성신자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기성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뜨거운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성의 신도들이 먼저 은혜 받아야 전도는 저절로 될 거다. 오늘 이 시대에도 같은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임해질 때 한국교회가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게 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부흥의 역사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면 이 성벽 재건에 참석했던 분들도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회개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자, 이분들의 회개운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절이라는 겁니다. 28절 말씀,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 단절하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실제적 결단이 뭐냐면 30절, 우리의 딸을 이방 백성에게,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 혼합 결혼하지 않겠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며느리 삼지 않겠다라는 단절을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못 오해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국제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에 국제결혼 금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상황과 그 상황은 전혀 다른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아무튼 그 시대의 율법의 시대에는 혼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섞지 말라. 그래서 이걸 단절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 단절이라는 것은 거룩으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단절이 중요하지만 단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더 성숙하지 못한 채 그냥 끊어내. 넌 아니야. 너도 내가 아니야. 다 끊어내고 자르고 자꾸 혐오하고 단절만 해놓고 꼭 자기 속으로만 감춰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단절의 명수예요. 그러나 한 단계 더 성숙하지 못한 거죠. 모세가 성경에서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성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데부터가 모세가 훌륭한 인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단절하고 거절하고 옛날의 나와 끊고 새로운 성령과 만나는 것부터가 성결함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단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월, 안식년, 안식일을 잘 지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이라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 진수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에요. 추석 명절 때 가족들 모이면 그 식구의식, 가족의식이 되는 거거든요. 명절 때도 자식들이 하나도 안 왔어. 그럼 이게 가족도 아니야 이제. 이게 섭섭한 거예요. 올해는 오지 말라 그러고 가지 말라 그래서 못 모이는 분들 있겠지만요. 때가 되면 모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족들은 주일이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족인 거죠. 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 보면 안식년을 지키는 건 인간의 욕망과 관계되어 있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하루 더 일하면 돈이 얼만데, 1년 동안 땅을 놀리면 이게 손해나는 게 얼만데, 이런 욕심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는 거고, 신년이 왔을 때 빚을 다 탕감하고 땅도 돌려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는 그들의 회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을 향한 헌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성전세 3분의 1 세겔을 수납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규례를 정했어요. 자발적으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긴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는데 왜 이렇게 적냐? 왜 그래?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는데 왜 이렇게 없어? 내가 다 풀어버렸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뭔 까닭이냐? 내 집,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데 왜 이렇게 빠르냐? 하는 하나님의 꾸지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애정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집도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네 번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5, 3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성경의 첫 열매는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 아들, 맏아들. 여기에 이제 둘째나 셋째 되신 분들을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첫째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첫째 손주, 이거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손주들이 둘, 셋, 막 넷까지 막 이렇게 많으신 가정에서도 왠지 처음 본 그 손주에게는 관심이 가요. 저도 이번 명절 때 이제 우리 손녀딸, 이제 우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손녀딸하고 만났는데, 아마 둘째가 태어나고 뭔가 어떤 가정에 또 다른 손주들이 태어나도 첫째가 받은 그 사랑은 아마 각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에 대한 그 관심이 있거든요. 솔직히 인정하시죠? 끄떡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크게 끄떡거리지 마세요. 괜히 또 둘째들 서운해갖고 집 나간다 또. 근데 또 막내는 또 막내대로 또 사랑이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첫 열매가 왜 중요해요? 배고플 때 가장 먼저 따는 열매라 그래요. 없잖아 지금. 첫 열매가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첫 열매 따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먹고 싶어요? 얼마나 내 거로 만들고 싶어요? 그거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첫 것, 첫사람, 맏아들. 이 맏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각별한 마음이에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이렇게 작정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11조에 대한 언약을 다시 갱신했습니다. 자, 37절 38절 말씀 시작.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자, 이 11조 정신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배려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정신이에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정신이 살아있는 정신이 바로 11조 정신이고요. 레위인들도 이 11조를 받은 다음에 또다시 11조를 또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거죠. 자, 이런 회개운동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하나 모여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구절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앞에 걸 다 받아서 이거 다 그래서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절대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당 건물은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 자체를 숭상하거나 이 건물 자체가 신성지되는 것은 구약의 성전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건물일 뿐이에요. 하지만 신실한 성도라면 이 건물을 단지 그냥 빌딩으로만 절대 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래간만에 교회 오셨을 거예요. 교회 현관문을 들어오실 때 식당문 드나들듯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냥 어디 은행 건물 들어오듯이 현관문 쑥 열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다 제가 여쭙지 못하겠지만 오늘 오래간만에 예배당 오신 분들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공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예배당 현관문을 들어오실 때 그 마음은 아마 각별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슴이 시큰한 분들도 계셨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예배당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배당을 저는 많이 사랑합니다. 구석구석 애정이 많이 가요. 간혹 손님들이 오셔서 아유 효성중학교 예배당 참 좋아요. 이거 몇 년이나 됐어요? 지은 지 10년 됐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낡아 보이지 않고 관리가 잘 됐다는 칭찬을 해 주십니다. 안구혁 권사님도 세심하게들 교회 건물 구석구석을 살피지만 저 또한 예배당 구석구석 제 손길이 제 눈길이 안 닿는 곳이 없도록 살피고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7층, 8층부터 지하실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각 방을 다 들여다봅니다. 어디가 삐뚤어진 건 없는지, 어디가 허른 건 없는지, 어디에 고장난 데는 없는지 보는 거죠. 어릴 적부터 천막교회 하셨던 부모님 그 예배당을 관리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불을 켜고 불을 끄고 난로를 켜고 난로를 끄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교회 사랑의 마음을 익힌, 그래서 그렇게 예배당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싶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즘에도 평일날이면 간혹 불이 꺼져 있는 예배당 로비를 지날 때마다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성도들이 웃음소리,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은 환청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4층 식당 덩그러니 놓인 의자와 테이블을 만지면서는 주방에서 권사님들의 수다 소리, 크게 웃는 그 웃음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아서 마음에 찡할 때가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어제는 효성 천사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만국기가 나부끼고 성도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앞치마를 두르고 조끼를 입고 땀 흘리며 뛰시는 성도들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온 성도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고 또 무지개 모양으로 빚어놓은 비빔밥을 삽이는 삽같이 큰 주걱으로 비비는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서를 그동안 강의하면서 왠지 우리의 현실과 또 저의 삶과 맞닥뜨리는 것 같아서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 마음에 쿵 하고 심장에 박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았기에 오늘 번호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러 예배당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으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 굳건히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모이지 않는 예배당일지라도 윤기나게 관리하며 성도들이 다시 찾을 예배당을 꿈꿉니다. 우리가 이 재단을 지켜나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이 오시지 않아도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여러분이 오시지 않아도 예배당 환경이 흐트러질까 늘 관리하고 간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결단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좀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오늘 느헤미야가 외쳤던 그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더 아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우들, 성도들이 교회인데 교우들을 절대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쳤는데 필리핀에 성환이 목사님 이름으로 톡이 왔어요. 사모님이 보낸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에 계속 건물 짓고 계시는 와중에 있는데 2층에서 건물 짓는 거 도와주다가 떨어지셔갖고 이 목뼈가 부러지셨는지 지금 병원에서는 이렇게 심줄로 목을 잡아놓고 이렇게 줄에다 매달아 놓고 있는 중에 있는데 수술비 800만 원이 없어서 그걸 계약을 걸어야 되는데 의료보험도 안 된 나라인데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고 사모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뭐 온라인 상황이라 상황이 쉽지 않는 재정적으로 여유도 많이 없지만 그분도 우리의 성전의 한 일부분이라고 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환이 목사님, 우리가 썩 달가운 분은 아니잖아요. 늘 오셔서 좀 개팍스럽기도 하시고 저는 그분하고 뭐 큰 관계도 없지만 그저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늘 관심만 가지고 그랬는데 그분도 우리의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려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급하게 허락받고 교회에서 잔금도 많이 없지만 일단 300만 원 먼저 송금했습니다. 오늘 설교 듣는 많은 분들 중에 혹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좀 수술비 좀 보태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또 교회도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이렇게 누워 계신데 버려두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 저한테 주셨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 필리핀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목사님인데 우리가 늘 아시다시피 좀 괴팍하셔서 별로 아는 분도 없고 도와주는 분도 없는데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연락이 와서 병원에 가보고 병원의 의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부탁해서 그래서 필리핀 시간으로 오늘 12시에 수술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갑자기 그 마음도 제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의 정성과 사랑이 함께 모여지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가 교회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 가져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배당을 향하여 기도해 주시고 평일날 혹여나 지나갈 때 한 분 두시도 오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당에 오셔서 한번 의자 앞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도들 연락도 나누시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다 보면 이 어려움도 극복되어 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회개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전에 대한 성전세를 납부하기 시작하고 11조로 레위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그들이 첫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을 다시 내기 시작한 이 역사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함께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을 각오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